목사님과 얘기하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86년 4월에 오셨다고요? 네, 저는 86년 2월에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저희 집사람을 제가 먼저 1년 전에 먼저 보내고 제가 오면서 물론 제 계획으로는 한 7년 정도 있으면 가서 MDB 마스터를 하고 신학 석사를 하고, 제가 PhD 박사학위를 할 만큼 제가 공부를 좋아하지도 않고 또 머리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박사학위는 말고 그냥 목회학 박사라고 했습니다. 디민이라고 하는 닥터 오브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학위를 한번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교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7년이면 할 것 같더라고요. 영어 실력이 별로 없으니까 가서 보통 2년 걸리는 걸 3년 동안에 마스터를 하고, 그래서 한 1년 쉬었다가 디미는 보통 한 3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7년 하면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7년 동안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좀 가서 살림할 수 있는 옷들을 사느라고 제가 몇몇 성도들이 어디 가면 옷을 좀 싸게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사업하는 저희 성도님들이 목사님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에 가면 도매로 옷을 파는 옷들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옷들입니다. 보통 백화점에 가면 10만 원 정도 할 게 거기에서는 도매로 한 3만 원, 4만 원밖에 안 하니까 일찍 가서 사십시오. 그래서 잘 됐다. 백화점 가서 신세계나 이런 데서 팔 롯데 백화점이 10만 원짜리를 4만 원에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때는 통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4시에 일어나자마자 내려와서 택시를 잡아 타고 동대문 시장을 갔습니다. 깜짝 놀래요. 갔더니 이미 옷이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시골에서 다들 올라왔더니, 가게 하는 분들 다 올라와서 아예 동대문 시장 옆에 있는 여관에서 다 잠을 자고 통금을 풀리장만 와가지고 옷을 다 싹쓸이로 사가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옷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로 이 사람들이 자기의 삶, 자기의 사업체를 위해서는 정말로 잠도 자지 않고 시골에서 미리 올라와서 여관에 쪽잠을 자고,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달려가서 이렇게 옷들을 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 수 있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일어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고,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의 삶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정말 인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 앞서지 않고 자기가 유익을 하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하는 데는 굉장히 목숨 걸고 앞서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일에는 오히려 다른 사람의 등을 떠미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저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얘기하라면 제가 안 갔을 텐데,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입니다. 우리는 힘도 없고 권위도 없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마 그가 변화될 것입니다. 제가 그 말 믿고 얘기했다고 나는 다 원수됐네요. 집사님 이러는데 제 생각에 집사님 잘못 간 것 같으니까 집사님 이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러냐고 제가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요. 목사님 누가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를 오해하고 있으면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요, 저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 나간 사람도 있고 저를 죽이겠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중에 알아서 왜 성도들은 자기들이 얘기 안 하는지, 자기가 얘기하면 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니까 절대 얘기를 안 하고 절대 등을 떠밀어서 저에게 쉽게 말하면 앞장을 서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다리 위에서 밑에 강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있는데 아무도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용기 있게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청년을 건져냈습니다.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대단하시다고,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내 등을 떠민 놈이 누구냐고.
이런 교회는 그렇습니다. 목사에게 좀 앞장을 서라네. 물론 목사가 앞장을 써야 되죠. 그런데 목회자의 앞장을 서고 장로만 앞장을 쓴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앞서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호텔에서 나오는데 호텔에 이상한 새가 막 계속 막 소리 지르고 날아다니라. 그게 무슨 새인지 모르겠어요. 달라스 텍사스는 텍사스 주새가 머킹버드입니다. 한국어로 말하면 까마귀가, 한국은 까마귀 재수없다 그러면 텍사스는 까마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주새가 머킹버드 까마귀예요. 그때 날아다니는데 한국에서는 까마귀보다는 겨울철에 되면 기러기들이 남쪽으로 날아가는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지만 되게 V자로, 빅토리아 V자로 날아갑니다. 그걸 조류학자들이 왜 저렇게 날아가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조세 놓고 보니까 제일 튼튼한 녀석이 제일 앞장을 쓰면 그가 날개짓 할 때 이렇게 V자로 날아갈 때 공기 저항을 제일 적게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새가 앞장을 쓰면 뒤에 따라온 새들이 덜 피곤한 거죠. 그가 지치면 그가 제일 뒤로 가고 그 다음에 튼튼한 사람이 가고 그러다가 어쩌다가 새가 하나 병이 들었든지 또는 총에 맞아 떨어지면 기러기는 그냥 가지 않는답니다. 다 내려서 그 녀석이 죽을 때까지 먹이를 다 구해서 먹여주고 그런데 상처가 치료되면 같이 가고 치료해받지 못하고 죽으면 그때서야 함께 날아가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그것입니다. 남에게 앞장서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건축을 거의 한 4번 정도 했어요. 첫 번째 교회를 한 번 짓고 1년 만에 교회가 확 늘어서 교육관을 또 짓고 그리고 부족해서 10년 만에 교회를 한 500만 불 빚을 내서 교회를 또 지었어요. 교회가 사람들이 또 늘어서 그래서 살 수 없이 또 350만 불 줄고 또 교육관을 또 지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지만 우리 저희에게는 부자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한 번에 뭐 5만 불, 10만 불, 20만 불 이렇게 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작정을 해요. 작정을. 그래 3년 작정. 미국은 은행은 참 재밌어요. 우리 교회 캐시가 없어도 너희들이 몇 명이 헌금했냐 작정했냐 그래서 이름 작정을 해서 내면 그걸 그대로 받아줘요. 뭐 작정하고 소리 거짓말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홍길동이가 10만 불 작정했다 그렇게 쓰는데 그 사람 그걸 믿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작정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3년 하고 나면 교회관 또 줘야 되고 또 허리도 졸라매고 또 4년 동안 빚을 갚고 나면 또 짓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힘든 건 좋은데 문제는 교회들 간에 저 사람이 돈을 더 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게 말은 안 해도 성도 간에 확 분위기가 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돈 사업이 잘 된다고 소문하는데 왜 안 하냐. 우린 지금도 그 빚을 갚는데 목사님 한 달에 4만 불씩 은행 빚을 갚습니다. 빚이 50만 불이에요. 50만 원을 갚는 거야 뭐 어떻게 해서 갚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말은 안 해도 이게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내가 내가 지금까지 힘들다 그러고 제가 그것 때문에 꽤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가 상대방을 보지 않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자기는 자기 먹고 살고 놀러 가는 데는 앞장을 쓰고 그리고 그런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다른 사람을 등을 떠밀리게 하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것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지금 굉장히 평안한 교회가 됐습니다마는 정말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다 앞장서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숨 걸고 앞장을 씁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가 연약하고 힘든 자를 위해서 앞장서를 하려는 사람은 세상에도 없고 교회 안에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인간의 가장 치욕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 격투기입니다. 사람들을 잡아다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자기들끼리 싸움을 시켜서 마지막 살아난 사람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러 명을 죽고 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며칠씩 굶었던 사자를 보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기면 그때서야 좀 자유롭게 해주는 거거든요. 죽이는 거죠. 사람들은 수만 명이 모여서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 죽어가는 것을 서로 죽이는 걸 즐기고 끽끽거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400년 동안 계속됐어요. 당대 최고의 부유한 나라고 최고의 지성이라는 나라인 로마에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걸 보면서 즐기고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냐고요. 근데 어느 날 로마 황제 호노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을 때 똑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격투기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10명을 죽이고 마지막 지쳐 있는데 사자가 나와서 그 사람과 싸우니까 그 사람이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재밌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누가 젊은 사람이 뛰어내렸습니다. 관중 속에. 그리고 황제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황제여, 이것은 야만이 하는 것이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고 1등 국민이나 로마 시민이 이걸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큰 죄입니다. 이걸 당장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황제가 밥을 먹고 있다가 탁 이랬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죽이라는 거죠. 단칼에 목이 잘려 죽음을 당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호노리우스 황제가 그날부터 잠만 자면 꿈속에서 그 사람이 황제여, 이것은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대 최고 1등 국가는 로마에서 없애 가장 야만적인 행위입니다. 이걸 없애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잠을 자도 또 그러고 일주일 내내 잠만 자면 그 사람 나타나서 이걸 없애기 바랍니다. 호노리우스 황제가 일주일 만에 명령을 내려서 450년 만에 처음으로 로마의 격투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알아보니까 기독교 신앙인 수도사 텔레마크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뛰어낼 이유가 없습니다.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경계를 없애야 되겠는데 나 하나 죽어서 내가 앞장서서 이 경계를 없앤다 그러면 자기는 죽겠다는 거죠. 그가 신앙인이었습니다. 어차피 죽어도 천국 가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한 사람 텔레마크스에 의해서 말도 안 되는 인간의 잔인한 운동이었던 격투기는 로마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중동에서 애국과 이스라엘과의 6.1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몇 번 했는데 여러 번 졌어요. 연구한 다음에 아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싸우지 않는다, 그걸 알고 안식일을 밀고 들어와 버렸어요. 계속 후퇴하다가 안식이 딱 지난 다음에 6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반격을 해서 홍해를 건너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 6.1 전쟁이라죠. 기적 같은. 여러분, 밖에는요 사람들이 수억이 넘는 아람인이 있고 그 안에는 그 당시 요즘 많이 늘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 인구가 300만 밖에 되지 않았어요. 기적 같은 전쟁이 일어나니까 많은 세계의 신문 기자들이 이스라엘 찾아와서 있다. 이스라엘에 그때 다이언 국방장관이라고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애꾸는 눈 하나 없는 장군이 국방부 장관이었거든요.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인구가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그 애국 군대와 이집트 군대와 아랍 동맹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전략이 무엇이 있습니까? 비법이 있습니까? 비법이 없습니다. 그럼 무기가 특별한 무기입니까? 아닙니다. 이집트는 주로 소련제 무기를 쓰고 이스라엘은 주로 미국제 무기를 쓰는데 성능이 거의 같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다릅니까? 아닙니다. 놀랍게도 무기는 소련제 쓰지만 이집트 군인들도 전부 다 미국은 웨스트 포인트 와서 다 훈련받은 다 자기들이 친구인 것이에요. 뭐가 다릅니까? 하나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물어봤더니 이집트 군대의 사령관은 공격하라 그러고 뒤에 서서 명령만 내리는데 우리나라의 지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앞장을 서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느냐? 여러분, 다른 교회와 비교해 좀 안 됐지만 비교한다 그러면 크게 앞장서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짝만 앞장서면 되는 것이죠. 아멘이 별로 안 나오시죠. 앞장서고 싶지 않으니까. 뭐 교회 뭐 배들게 분위기 좋은데 뭐 목사님 주고 다 좋은데 뭐 더 고생해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사람만 막 전도하면 또 교회 건물집 헌금 내야 돼.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가 좋으시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 아프리카에 관광단이 관광을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 한 사람하고 일본 사람 한 사람이
둘이 쑥닥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게 뭐 단체 관광이 재미도 없다. 구경하려고 그러면 자동차 타라고 그러고 맨날 차만 타고 구경하려면 타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따로 좀 구경을 가자. 그래서 그 관광단하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두 사람이 차를 보내고 두 사람이 아프리카 숲을 걸어가면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재밌게 구경했겠어요. 어느 날 너무 더워서 구경하다 더워서 큰 나무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뭐 둘이 기절할 지경이죠. 근데 일본 사람이 운동화끈을 쫙 풀어서 꽉 운동화끈을 다시 매들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그랬답니다. 여보게 우리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사자보다는 빨리 못 달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죽을 바 앉아서 죽지 뭘 그렇게 그냥 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살아. 아무리 운동화끈 매고 열심히 달려도 사자보다 빠르겠는가. 어차피 죽을 바에야 그냥 편히 죽세. 그러자 일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자보다는 빨리 못 달리지만 자네보다는 빨리만 달리면 살아. 사자가 두 마리를 안 묶거든요. 사자는 한 사람을 잡으면 한 사람 안 잡습니다. 사자는 사슴 한 마리 먹으면 더 맛있는 사자가 지나가도 건들지 않습니다. 우리만 냅다 집에다가 냉장고 막 3개, 4개 놓고 다 쌓아놓고 나중에 썩어서 버리고 우리 때문에 굶어 죽는 사람이 80%가 굶는데.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바울이 좀 다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그 때가 된 건 아는 거예요. 어디를 가십니까? 예루살렘을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올라가면 예수님도 죽으실 거고 우리도 죽겠구나. 두려워서 앞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앞서 갔다고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더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공격하라 그러지 않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발 좀 기도하라 그러지 않고 그분이 몸소 기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는 잠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제발 좀 사랑하고 살아라 그러지 않고 그분은 친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라고 앞서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앞서가는 자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앞서가면 바람을 많이 막습니다. 우리말에 잘 익은 감이 짱돌을 맞는다고 앞서가면 사단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가면 사단을 빼고 교인들이 괜히 그 꼴을 못 봐요. 참 이상해요. 잘하면 박쳐줘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어떤 사람이 헌금을 열심히 하면 참 고맙다. 내가 헌금 열심히 저심 대신해 너무 고맙다. 그러면 좋은데 성도는 안 그럽니다. 헌금만 하면 다냐? 왜 그때 다냐를 좋아하는 건 몰라. 누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참 감사하다. 내가 못하는 기도 저가 열심히 좋겠다 그러는데 뭐 기도만 하면 답니까? 그러면 기도 안 하면 답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 참 나 이렇게 뻔뻔한 목사님 처음 봤어요. 목사님 다 아세요? 솔직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성도들 마음을 다 아세요? 목사님은 안 그러길 바란다는 것이지. 왜 그런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기 잘한 사람은 목회자기 좀 잘도 해야 되죠. 목사님 위로도 하고 힘들면 도와주기도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목회자가 생활에 넉넉합니까? 어떨 때는 또 돈도 갖다 주고 목사님 쓰시라고 그러기도 하고 뭐 그런 재미로 목회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요 금방 소문나면 저 사람 목사의 오른팔이야. 항상 오른팔이야. 왼팔은 없고 항상 오른팔만 있어. 도대체 이해가 안 가.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정말 귀한 사는 앞서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는데 헤브론이라는 지역, 산지역만 정복하지 못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산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들이 필요하지 누가 산수 양을 키웁니까? 그리고 그 헤브론 산에는 굉장히 아낙 작손이라는 거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팔레스타인들이 정말로 거구더라고요. 정말 주이시들은 키가 조그만하고 저보다 더 조그만하고요. 그 살았던 사람도 얼마나 키가 큰지 우리 호텔을 잤는데 호텔에 그게 우리는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측에서 자지 않고 팔레스타인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는 잠을 잤어요. 근데 얼마나 키가 큰지
제가 그 땅에 안 태어나길 잘했어요. 저같이 이 짱 달고 태어났으면 저는 완전히 놀림받아서 얼마나 그렇게 키가 큰지 몰라요. 그래 아무도 안 가려 그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미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미 땅이 다 있는데 뭐 그 산지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헤브론 산까지 얻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무도 안 가려 그러는 거예요. 이미 뭐 살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그 산지를 사서 뭐합니까? 찾아가서 뭐합니까? 그리고 이제는 전쟁에 8년, 9년 전쟁에 지쳤어. 더 이상 목숨 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일어납니다. 내가 85세지만 40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내가 강건하고 하나님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회를 달라. 갈렙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자기하고 친구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지도자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생을 편하게 삽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가야 될 그곳을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갈렙이 가겠다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아버지 부탁을 받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갔는데 블레셋과 4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다 진을 치고 있는데 이 블레셋 골리앗이라는 거인 때문에 이스라엘 이 군인들이 뭐 오합주 어떨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전기를 상실하고 전의를 상실하고 어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다윗이 그냥 쉽게 말해 요즘 말로 하면 영적인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돌 5개를 주고 골리앗 앞에 씁니다. 전쟁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말하고 너가 모독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너를 땅에 누구를 들에 짐승의 밥이 되겠다 하고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 미쳤냐 나를 개로 보고 돌을 가지고 나오느냐 할 정도로 다윗이 앞에 섰어요. 다윗이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이 안 나가면 안 되는 상황이야. 그냥 도시락 전해주고 형 잘 싸워 살아 돌아와 그러면 되는데 왜 나갑니까? 누군가 나가서 골리앗을 쓰라 때 아무도 안 나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앞서가신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앞서가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 본문에도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이제는 고난과 고통이 주어질 거니까 다들 두려워 떠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30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을 앞서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 다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군대 일을 가끔 하는데 제가 하사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사는 분대장이에요. 그래서 전술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배워요. 적어도 7명을 거느려야 되니까 잘 섬겨야 되기 때문에. 군대 가면 제일 힘든 부대가 있는데 수색중대입니다. 모든 사단마다 수색중대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움직일 때 그냥 움직이지 않고 수색중대, 수색대원들이 제일 먼저 적진 속에 들어가요. 그거 다 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전제를 하면 그 다음에 부대가 가죠. 그 보급 부대가 제일 많이 가고. 여러분 아세요? 근데 적들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상대방이 적에 들어오면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 그냥 공격하지 않습니다. 수색 부대를 절대로 치지 않습니다. 수색 부대를 쳐버리면 그 다음에 온 부대가 딱 안 오죠. 그냥 다 통과를 시켜요. 다 숨어서. 그리고 수색중대가 이 지역은 안전함 그리고 본진이 들어올 때 제일 후미에 있는 보급을 먼저 쳐요. 그래야 총 쏘다가 총알 떨어지면 없으니까 싸움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진을 쳐요. 제일 앞서가는 수색대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인은 앞서가는 자리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장 앞선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뒤에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앞서가기 때문에 가장 앞선 자리가 때때는 주님처럼 힘들고 바람도 많이 불고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질투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주님처럼 십자가 질 각오로 앞서가면 바로 그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보람된 자리고 그 자리가 가장 행복한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회해 보니까 가장 앞서간 자리에 필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가 앞선 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목회 현장에서. 다 식구들이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 식사를 하고 온 식구들이 모여서 TV를 보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다 그런 좋은 시간을 갖고 10시 반, 11시 되면 잠을 자는 그 시간에 자기는 조그마한 성경 하나 드리고 담요 가지고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다 편하게 잠을 잘 때, 그러니까 꼭 나오지 않아도 되는데 누군가는 함께 와서 기도로 시간을 보내는 그 기도 자리에 앞선 자가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저는 부족하지만 앞서서 기도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기도를 부탁하면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가장 힘든 자리 시간에 와서 앞으로 40일 동안 철회해 주겠습니까? 앞으로 10일 동안 이런 문제를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앞선 자리에 와서 조용히 남들은 쉬고 편하고 할 때 앞선 자리에 나와서 기도해 주는 기도의 앞선 용사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도 앞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자리입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오면 새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달라붙어서 친밀하게 대하기도 하고 교회도 소개하기도 하고 힘들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 사람이 잘 정착하도록 도와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힘들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기도하고 애들이 주일학교가 중고등부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 교사가 되면 예배 잘 못 드립니다. 저희에게는 1, 2부, 3, 4부가 있으니까 되게 교사들이 1부 예배 드리고 주일학 교사를 하든지 아니면 주일학 교사를 하고 그리고 4부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토요일도 준비해야 되죠. 또 문제는 애들이 말이나 듣습니까? 무지하게 말 안 듣습니다. 선생님 뭐라고 하면 집에 가서 일릅니다. 선생님이 자기 상처받겠다고. 그럼 또 부모가 또 저한테 전화합니다. 그 선생 바꾸라고. 왜 우리 아들을 상처 주겠냐고. 목사님 이 교회는 그런 선생님 안 계시죠? 하여가 없대. 나는 하여가 뭐 이게 너무 좋아요. 오늘 애들이 막 우리 선생님이 90명이에요. 교사가 90명이에요. 그러니까 별 사람 다 있죠. 요즘 변했어요. 요즘 훈련을 선생님 잘 시켜서 저한테만 일러요. 지난주에 5장이 중보기도 카드가 저한테 올라왔어요. 딱 보자마자 국민의 학생이에요. 왜냐하면 한글을 잘 못 쓰기 때문에. 읽었었어요.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썼어요. 엔단이 집에서 일렀어요. 엄마. 우리 선생님은 예수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선생님이지? 그럼 당장 저 전화 와요. 목사님 그 사람 바꾸라고. 우리 애들을 그 영혼에게 우리 영혼이 바꿀 수 없다고. 요즘 애들이 철이 들어가요. 저한테만 나와요. 그리고요, 목사님, 선생님이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도와주실래요? 그랬었어요. 여러분, 교사 자리 한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리더십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태어날 때 7개월 만에 꺼냈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다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근데 어릴 때 시험용 약을 우리 애가 시험용 자기 몸을 내놨어요. 어차피 죽은다니까 제가 사인을 했다고. 그 대신 돈을 하나도 안 받아요. 공짜로 고쳐주는데 이 약을 임상 실험하는데 죽더라도 쏘지 말라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통해서 고쳐주셨는데 그 약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람을 흥분 심장이 안 뛰, 심장을 뛰게 하는 거고 심장을 또 적당히 뛰게 하는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가 그걸 앓고 나서 낫기는 나았는데 한 자리 오래 있지 못하는 거예요. 더우면 막 열받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애가 어느 날 주일학 전도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들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 그랬더니 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간대요. 그럼 애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가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냐? 때려라. 내가 책임을 지겠다. 어떻게 목사님 아들 때리면 때려라는데 괜찮다.
그때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불렀어요. 얘야, 아빠가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막 나가면 너 기분 좋겠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가 그랬지 자식아, 네가. 야, 아빠가 목사하면 전도사도 목사가 마찬가지야. 왜 너 전도사가 설교하면 나가냐? 그랬더니 아빠, 전도사님에게 설교 좀 잘하라 그래. 왜? 에브리 선데이 사랑만 얘기해. 좋지 않냐? 기독교가 사랑이 종교 아니냐? 아빠, 비브리컬 사랑이 아니야. 우리 전도사님은 지 데이트한 얘기만 하고 있어. 전도사, 여자 전도사였거든요. 근데 미국 아주 잘생긴 남자하고 데이트를 했어요. 그 얘기를 주로 하나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선생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지금 열심히 가르치는데 우리 선생님이 주님을 안 만났나 봐요. 이렇게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일찍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힘들게 자녀와 씨름하고 그들을 키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힘들면 쫓아가서 밥도 해주고 김치도 담아주고 때로는 돈도 좀 집어주고 그 연약한 사람을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 연약한 자를 이렇게 세워주고 아픈 자를 치료하고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 세대를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시간을 낼 사람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자녀 가르쳐 보십시오. 얼마나 성질할 때 있습니까? 얼마나 화가 난 줄 아십니까? 요즘 더 화가 납니다. 가끔 저를 설교하려고 그러면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를 해요. 중학생들 앞에 와서. 이거 담임 목사 설교하는 설교 안 듣고 스마트폰 보고 자빠졌네, 스마트폰. 목사인데도 막 화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주일날 스마트폰 아웃데이입니다.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말자. 아직 100% 안 되지만 그래서 많이 잘 돼요. 제발 주일날은 스마트폰, 우리가 잘못 키워요. 우리 하면 귀찮으면, 야, 스마트폰 갖고 놀아. 그거 놀고 조용히 하니까. 속회 모이면, 가정 모이면 애들 떠드니까 스마트폰 주고 너희는 조용히 놀라고. 애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 버릿대가지고 교회 가서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전도사 때는 얼마나 열받고 전도사 설교하는데 스마트폰 안 보고 앉아있는 거야. 근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걸 다스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시간도 들고 고통도 힘들지만 누군가는 사람을 돕고 세우는데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요. 좀 큰 집이 있으면 틈만 나면 사람 데려다가 먹이고 친교하고. 미국은 오픈을 잘 안 하잖아요. 가정을 오픈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도 가정 예배를 드리면 집에서 해야 되는데 꼭 교회 와서 해요. 집을 오픈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지. 근데 미국에서 뭐라 그러겠나? 못하죠. 할 수 없지. 근데 우리는 가능하면 집에서 오픈합시다. 가정을 오픈해야 좀 가까워지는 것이거든요. 집을 오픈해 같이 잠도 자고 그래야 좀 친해지는 것이거든요. 누군가는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장로 되려고 그러는가? 별수에 다 할 수 있지만 오해하는 것은 그 사람이 죄니까 누군가는 사람을 섬기고 돕고 세우고 어린 아이를 키우고 그런 사람, 거기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교회 건물은 교회는 아니지만 교회 건물도 교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데 누군가는 교회 와서 음식을 준비하고 주방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자매님들 보니까 주부를 보니까 제일 하기 싫은 게 밥하는 거 아닙니까? 신혼 때는 미쳤으니까 하지. 좀 지나고 나면 그 남편이 밥 달라고 하면 신경나지 않습니까? 알아 처먹고지 뭘 밥 달라고 그러냐고. 그 밥하는 게 제일 싫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 이제 드디어 이제 좀 솔직해지셨어. 여성들 밥하는 게 막 좋아 죽겠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군가는 부엌에 와서 손도 띄우면서, 누군가는 화장실 청소하고, 누군가는 그냥 가지 않고, 사람 다 제일 늦게 남아서 불 끄고 휴지 줍고, 누군가는 몸으로 때우고. 여러분, 저는 제가 할 때 2년 동안 제가 청소했습니다. 제 화장을 청소하고 휴지 줍고 한 번 안 하고. 사회에서 2년 동안 교인들이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잔디도 제가 깎아서 좀 있으니까
목사님 제가 잔디 깎겠습니다. 목사님 청소. 그래서 제가 손을 뗐어요. 누군가는 이 교회 건물을 위해서 여러분 집은 삐까번쩍하게 잘 가꾸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교회는 그냥 가는 것이지? 우리에겐 재밌습니다. 청소한 분이 많으셔가지고 교회가 가난하고 그러니까 화장지를 다 교회에다 갖다 놔요. 그냥 사지 말고 쓰라고. 그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갈 때 하나씩 다 가지고 갔지. 주머니다가. 여러분 교회 휴지는 막 가져가면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릇을 사는데 그릇이 항상 없어져. 뭐 남으면 싸가지고 가가지고 안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자숙기간을 두어서 전말할 때 한 달 동안 갖다 놓읍시다. 그럼 다시 그릇이 돌아와. 항상 숟가락 없어요. 항상 밥그릇 없어져. 이 교회 건물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것은. 이 교회를 내 집처럼 갈고 닦고. 여러분 생각 우리 교회는 1000명이 앉으니까 1층, 2층이에요. 여러분 중학생, 고생 형제 둘이에요. 형제 둘이 오늘 찾아왔어요. 엄마가 목사님 우리 아들을 영적 훈련시킬 겸 이 교회 청소 토요일날 청소를 우리 아들 시키면 어떻겠냐고. 근데 내가 물었어요. 자원하는 거냐 엄마가 시키는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물었더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형제 둘이 기름 종이 기름 걸레 가져와서 본당을 다 의자를 다 이 강상을 다 닦아요.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하는데 보통 2시간 걸려요. 교회가 크니까. 누군가 그게 앞장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 재밌습니다. 목사님 돈 있는데 사람 사시죠. 나는 헌금 많이 낸 사람이 하면 좋겠어. 헌금 안 내면서 꼭 그런 말 안 해. 헌금 많이 낸 사람은 절대 교회 돈 숫자 같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몸으로 앞장서는 분이 계셔야 돼요. 우리는 속회 가보면 다 알아요. 속회 가면 밥을 잘 먹어요. 근데 끝나자마자 벌써 설거지 하신 분이 계시고 죽었다 깨도 끝까지 밥상에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밥상에 앉아있는 분도 계셔야 되죠. 끝나자마자 다 부엌 가면 부엌이 교회 밖으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누군가는 앞장서서 화장 청소도 하고 말하지 않아도 특례 와서 부엌 다 떼지우기도 하고 잔디도 깎고 꽃도 심고 몸으로 헌신한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여러분이 가장 싫어하는 얘기일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물질을 드릴 때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젊은 집사가 있었습니다. 조만한 가게를 하나 하는데 어느 날 저를 찾아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무슨 기도가 왜 기도를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에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 말하니까 심지어 딱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11조를 그렇게 많이 안 할 때거든요. 근데 속으로 당신만큼 11조 우리 교회 망하지. 당연히 10배는 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이 그게 소원이에요. 아버님이 한국의 장로교 목사님이시고 은퇴하고 선교하시고 지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지금 은퇴하고 돌아와 서울에 계신데 인천에 계신데 그게 소원이에요. 딱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5년 만에 그분이 우리에게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 거. 그분의 소원은 11조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뿐만 아니라 그분은 그냥 말만 하면 이번에 성교하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럼 무조건 5천. 미니멈 5천 불이에요.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시죠? 그래 하게 될까봐 정신을 차리고 아멘 안 하시지. 그냥 이번에 성교 가는데 집사님 돈이 좀 부족하니 도와주시겠냐고. 그분이 항상 저한테 목사님 언제든지 저에게 부탁하면 그분이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조그마한 그릇소리 하고 이 가스 스테이션 안에 크지 않아요. 근데 잘 되는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큰 게 아니에요. 펌프가 4개밖에 없어요. 4개 있는 가스 주유소가 잘 됩니까?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는 다른 사람 돈이 생기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할 때 자기는 그 돈 가지고 주님 나라 위해 헌신하고 항상 자기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누가 보면 가난 같은데 진짜 부유인 사람. 여러분 월마트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샘 휴스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월마트 주인이
샘스 얼마 주인 어디 사냐면 저희 텍사스의 바로 위에 알칸사스에 삽니다. 집이 조그마한 집이고 세계 그때는 지금 좀 바꿨지만 그때는 월마트하고 샘스가 미국의 제1의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제일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항상 트럭은 자가용 트럭을 타고 다녀요. 그 아들들이 아버지 위험하니까 좀 큰 차를 사십시오. 야야 미쳤냐 이 차도 좋다. 그럼 좀 집을 좀 좋은 데로 뉴욕 같은 데 사시고 여기 오지 마십시오. 그래도 그 여러분 알칸사에 그 본부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는 거예요. 어느 날 이분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번에 한 달 만에 나오니까 아들들이 그 트럭을 팔아버리고 좋은 차를 가는 거예요. 하나 사다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퇴원을 안 한 거예요. 그 트럭 다시 찾아와라. 할 수 없이 아들들이 트럭을 다시 찾아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 경제가 전부 다 전략해버리면 미국 경제는 망합니다. 미국 경제는 소비 중심 경우에 한국은 소비를 전략해 살고 미국은 소비를 해야 사는 나라예요. 왜? 물량을 워낙 많이 만들어내니까 내수가 팔려야 미국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맞게끔 사십시오. 주어지면 차도 바꾸고 이렇게 바꾸고. 그러나 누군가는 사업이 잘 돼도 자기 삶은 줄이고 전람 메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에 가 있는 선교사를 위해서 힘든 이웃을 위해서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달라스에 미국에서 몇 번 안 가는 부장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신학생을 모아놓고 침례교 신학생을 불러다가 점심을 먹였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어마어마한 저택인데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선풍기만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젊은 신학생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여기 이렇게 수십 명씩 데려다가 밥을 먹일 정도고 제가 알기로 미국의 몇 정의 부자인데 왜 이렇게 아직도 에어컨을 안 다셨습니까? 그렇게 물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의 유명한 목사 이동원 목사입니다. 그때 공부할 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도 에어컨을 달고 싶어서 20년 전부터 기도했는데 에어컨 나올 때부터 하나님 에어컨을 달까요? 아직까지 침묵하고 계시네. 그분은 와이사스를 사는데 25불짜리 이상을 사본 적이 없답니다. 놀라셨지. 여러분 25불짜리 와이사스면 기분 나빠서 안 살 거 안 입을 거예요. 와이사스를 25불 이상 사본 적이 없대요. 누군가는 그렇게 사셔야.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다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살면 목사님 너무 좋아서 주고 돌아가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자기 삶을 줄이고 그 남은 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를 돕고 사람을 세우고 한국에도 보내고 또 내 자녀를 잘 키웠으면 어려움 당하는 다른 자녀도 좀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우리 전도사님에게 타고자 앉았던 캐딜락을 선물로 줬어요. 아멘도 안 해. 하여간 아멘 했다고 주게 될까봐 걱정돼가지고 내가 지금 차 산 지 얼만데 뭐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캐딜락을 줬어요. 전도사님 캐딜락을 잘 타고 다녔어요. 그분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좀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한 교우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게 돈 10,000불인데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올해 장사가 다 안 됐는데 우리 집만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자, 이게 10,000불인데 목사님 어려운 가정 1,000불씩 5집만 찾아서 대신 선물해 주고 있어요. 당신이 직접 하십시오. 목사님 제가 하면 그 사람과 저와 관계가 좀 이상해집니다. 그래, 그러지 말고 목사님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5명 골라서 성탄 선물로 딱 5가정을 도와주고 그분에게 카드에서 이름 명단 적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1년에 한 번씩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장학금을 줍니다. 많이 안 줍니다. 1,000불이지만 경찰 자녀를 추천받아 경찰 자녀 5명. 그 우리 교회 주변에 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5명을 뽑아라. 그리고 우리가 10명, 그래서 20명에게 1,000불씩 20,000불의 예산, 장학금 예산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20,000불 정도를 내겠습니다. 그러니
장학생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잘 되냐? 그거 안 해요. 그냥 조금 잘 돼요. 근데 그렇게 헌금으로도 예물을 드리는데 앞장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나가다가 유리창이 하나 깨졌어요. 저기 유리창. 그럼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관리부장 뭐 하고 있습니까? 교회 돈 있는데 고치지. 그런 분이 계시고 아무 말지 않고 자기 돈으로 유리창을 딱 끼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그런 사람이 앞장서는 사람이 다는 아니지만 몇 사람은 교회에 계셔야 돼.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는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은 앞서가세요. 우리도 앞서갈 때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때로는 힘들고 고독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자리가 오해받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 나는 앞서가는 사람에서 발전하고 교회는 앞서가는 기도자, 앞서가는 헌신자, 앞서가는 사람을 세우는 자, 앞서가는 헌물 드린 자에서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자라나게 됨을 믿습니다. 베들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한인교회 가운데 한 발짝 먼저 앞서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